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재 찬양하심으로 2023년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신경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넘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으로 나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분양자 되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1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대표해서 김범식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위하여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드려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을 바꾸어 주시어 부활의 영광에 참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부활의 주님, 부활의 능력이 저희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어 악한 어둠의 권세를 떠나가게 하시며 온전한 주님의 다스림이 충만하게 없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신 주님, 이제 그 부활의 빛을 이 땅의 교회에 비추어 주셔서 복음의 능력을 잃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힘없이 시들어가는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금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또한 부활의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는 믿음의 성숙과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견고함이 날로 더해가게 하시어 부활하시어 베드로를 찾아 반석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위에 저마다의 반석이 되는,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전하는 그런 교회와 교인이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목사님 말씀 가운데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소망을 잃고 절망과 슬픔으로 걸어가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에 뜨거운 가슴이 열린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희 가슴도 뜨거워지게 하시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제자의 삶으로 말씀 가운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복된 부활의 소식이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과 힘이 되게 하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작은 말씀이니까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시작. 무릇 그리스도에서 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주신 바 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주신 바 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 앞에서는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절 새벽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발견한 것은 빈 무덤입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 속에서 예수님의 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발견한 것은 빈 무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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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전 600년 석가모니는 80세의 나이로 식중독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유해는 8개의 나라에 나누어지게 되죠. 그 후 이 석가모니의 이 유골은 굉장히 불교도들에게는 매우 귀중한 경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석가모니의 유골에 있는 사찰에는 많은 불교도인들이 찾아와서 예불을 드리고, 그리고 그 석가모니의 유골이 방문하는 나라에는 불교도인들이 모여서 큰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유골이 없는 것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많은 종교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아니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거대한 사기 집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거짓된 이야기가 몇천 년 동안 믿음으로 이어질 수 없었을 것이고, 이 거짓된 믿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과 영생이 있으며 예수님 안에 승리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또 하나 발견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후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바로 달려갔죠. 그리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사랑과 위로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녀로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의 삶의 중심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더 괴롭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시에 500명의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셨다고 증거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초대교회 제자들은 목이 터져라고 예수 부활 그렇게 외쳤습니다.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심지어 죽임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기뻐하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뻐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X형으로 된 그 십자가에서 그 순교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지극히 바랐고 오래 구했던 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주의 제자로서 기쁘게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대를 만노라.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되었으며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한 성도들의 전도 역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은 목숨을 바쳐서 이 부활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으며 수십만 아니 수백만의 사람들이 부귀도 영화도 다 버리고
전 생애를 바쳐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꿔놓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루이 윌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의 유명한 장군이고 문학가였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요 회의주의자인 친구 로버트 인거솔과 함께 기독교의 신화를 영원히 없애버릴 책을 쓰고자 약속했습니다. 윌러스는 기독교를 없애버릴 자료를 찾기 위해서 2년 동안이나 유럽과 미국의 유명한 도서관을 찾아다니면서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무신론적인 책을 쓰려고 하다가 그가 무릎을 꿇고 맙니다. 기독교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쓴 소설이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배너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삶이 변화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천국과 영생을 알면서 여전히 세상의 육신을 위해서 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싸울 일도 없어지고 욕심도 두려움도 염려도 사라지는 것이죠. 왜 여기서 살아야지? 왜 이 사람과 함께 살아야 돼? 왜 일을 내가 해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던 당신이 어떻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당신이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다라고 대답할 것이고, 도마에게 그렇게 의심이 많던 당신이 어떻게 충성스러운 종이 되었고 순교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에게 당신은 어떻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하늘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서 내려다보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한결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은 그의 삶에서 어둠의 권세가 사라집니다. 의심의 안개도 거치고 불신과 두려움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은 자만이 얻을 수 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넌센스 퀴즈 중에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정답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넌센스 퀴즈이지만 영감이 있는 질문이죠.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역시 죽어야 합니다. 누구나 죽지 않고 부활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자신이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나도 저기에 못 박았는데 하는 자신의 죽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탐욕과 고집, 자기 자아와 세상의 오락 같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은 채 우리가 죽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긴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나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힘든 부부관계 때문에 상담을 하던 남편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기 힘들다 보니까 싸움이 끊어지지 않던 부부였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그냥 상대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증오와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아내를 죽일 수는 없고 별로 살맛도 나지 않고 그러니까 자신이 죽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죽을 준비를 하던 중에 자신이 죽게 된다고 한다면 더 이상 용서할 일도 사과받을 일도 싸울 일도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꼭 듣고 싶었고 아내에게 이 부분은 사과를 꼭 받고 싶었는데 죽으면 다 끝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문득 그래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자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결심으로 그는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후에 아내가 이런저런 말을 할 때마다 그래 내가 죽었지 내가 죽었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싸울 일이 없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인정하고 대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동쪽과 서쪽을 함께 같이 갈 수 없겠죠. 죄와 하나님도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죄를 선택하면 하나님은 떠날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죄가 죽게 될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돼. 그러나 자는 죽이려고 애쓴다고 해서 죽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죽겠습니다.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해도 죽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죽었음을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죽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늘 봉독한 본문 3, 4절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그때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면 그 제의 수요일에 세례 예비자들의 등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례 예비자들은 40일 동안 교회에 모여서 찬송과 기도 말씀으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교육의 주된 목적은 자기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절 새벽 그들은 세례를 받게 되는데 머리까지 온 몸을 물에 담굽니다. 이 의미는 이제 나는 내 자신의 자아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선서와 같은 고백인 것이죠. 그런 세례자에게 비로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주노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앉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자꾸 마귀가 우리 속에서 말합니다. 너는 아직 안 죽었어. 성질도 내고 세상의 즐거움도 누리면서 재미있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 아직 팔팔한데 왜 그래? 죽은 척 하지 마. 자꾸 그러한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자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잣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헐기나 시기심이 일어날 때에 나는 죽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원망이 생길 때 어떤 육체적인 욕망이 끊임없이 꿈틀거릴 때에도 나는 이제 죽었잖아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내가 죽을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누리려면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카고의 한 작은 교회에서 3살 된 여자아이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초라한 거지 몰골의 모습을 한 남자가 들어와서 죽은 아이의 신발을 몰래 벗겨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35센트에 팔아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리고 그 죽은 아이의 친아버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술주정뱅이라서 아버지 노릇을 잘못했기 때문에 3살 배기 어린 딸이 죽었는데 그 장례식 때 그 죽은 아이의 신발을 벗겨서 그 신발을 팔아서 술을 마신 인간을 정말 사람이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짐승만도 못하고 다 끝난 인간이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다가가서 수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그들을 구원함으로 인해서 그 시카고의 역사책에 이름이 올라간 대부흥사 매트라이더 목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저 사람을 변화시킬 거야. 기도하면서 기다려봐야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나 무조건 믿기만 하고 기다릴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변화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죽었음을 그 사람 앞에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에게 부활하신 그 부활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새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에게서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하게 됩니다.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영접하고 새 삶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손영환 목사님의 일대기를 쓴 책이 사랑의 원자탄인데 그 책을 영문으로 번역하면서 제목을 씨앗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The seed must die 라고 했습니다. 손영환 목사님은 평생 나병 환자들의 친구였고 아버지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압제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두 아들도 바쳤습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을 믿으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바쳤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을 죽인 그 안제선을 양아들로 삼을 수 있었고 그를 목회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변화의 열쇠는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일 아침 기도회를 하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7교회 이기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고 우리의 자랑과 성질과 불신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었던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절망을 이기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자신을 못 박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일을 이기게 하시는 일을 대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부활의 능력, 부활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자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 강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는 복을 주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성공할 거야.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반대로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런 마음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강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공에 대해서 죽으면 성공합니다. 평판에 대해서 죽으면 주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나 이 원리를 깨닫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자 할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도 내 자신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죽게 되면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계획, 주님의 소원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마귀의 역사도 분명히 알게 되면서 회개하게 되고 마귀의 역사 싸우면서 승리하는 기쁨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60년경 로마의 초대교회 시절 그리스도인들은 포큰네로 황제의 무서운 탄압을 피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지상에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사실
죽은 자들과 같았기 때문이지.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을 핍박하는 로마를 복음화시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부활의 역사를 보여준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런 역사를 만들어냈을까? 그들이 날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죽음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지하는 무덤에서 죽어간 성도들의 시신을 보며 그 시신 한가운데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그들은 진짜 부활의 주님,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 한가운데서 죽음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님을 쫓아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 힘을 얻었던 것이죠. 이 힘으로 로마를 복음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 때문에 카타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카타콤에 들어갔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는지요? 거기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미 내가 죽었음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주 예수님, 내가 주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음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은 말하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스스로 죽은 자임을 인정하고 그 죽은 자에게 임하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이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에 죄인된 나의 모든 것을 못 박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죽었음을 인정하는, 받아들이는,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능력과 은총을 경험하는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구원과 부활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65장 찬송하시고 3절을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감사하며 부활절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가진 물질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 적은 것일지라도 과부의 두 랩돈처럼 여기시고 칭찬하시며 은총과 축복을 부어주시는 귀한 성도들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심에 크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운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서도 주님의 부활에 복된 소식이 들려주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기 전에 오늘 우리 새롭게 또 뵙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뵙지 못하던 분들 많이 나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성도 권사님 저렇게 휠체어를 타시고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환영하는 의미로 박수. 대통령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김범식 권사님 네 분 오셨고 또 우리 유라가 유럽에 있다가 갔다가 또 왔어요. 이모 저모양으로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반갑게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부활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점심 예찬 후에 리더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야외 예배에 대한 회의가 중점이 될 것 같습니다. 4월 24일 야외 예배가 있는데요.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야외에서 나누는 교제가 우리들만의 교제가 아닌 또 새로운 분들도 오셔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기도 가정은 우리 이재석 박경래 목사님 가정입니다. 우리 이재석 목사님 한국에서 군 선교, 특히 젊은이들 선교에 굉장히 힘을 쏟고 계십니다.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가는 이때에 그 귀한 사역이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과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주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허물 많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 자신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임을 인정함으로 부활의 생명과 능력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늘 푸른 교회와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 땅끝에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고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